누가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의도적으로 가장 많이 소개하는 복음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사도행전도 이 경향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길게 읽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실한 기도자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보여주셨거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들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저자가 다 같죠. 누가로. 이 전하는 이 교훈은 단순히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광야로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현재형으로 기록합니다.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기도하시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자주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막 올라갈 때도, 그리고 전날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그 다음날 일찍부터 사역하시는 그 중간 가운데에 서서도 굉장히 기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 요구, 이런 것들이 커질수록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용한 교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막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히 함께 계셨지만 혼자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좀 기도했으면. 자,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용모가 변화되셨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변화 사건도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기도하시다가 일어난 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게 되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성령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의 성과를 사람이나 자기의 공로로 두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본문들이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시기 전날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차려 기도하신 그 목적이 이 제자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자들이 이후로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간절히 철회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도 큰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영적인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받는 도전이고 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도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어려운 순종의 조건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전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고, 그리고 이 기도가 마치시면 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시다가 이 기도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라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정서적인 변화가 복음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과 함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도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삶,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의 완전한 인간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삶의 모든 장면, 핵심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까지 이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신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경건훈련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첫 번째 도구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자,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일하고 결정하셨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순종하셨고 기도가 마지막 숨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인간의 삶이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신학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문장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완전한 인간은 바로 어떤 인간이다? 기도하는 인간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완전한 삶이란 어떤 삶이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형성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완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기도의 원리들을 8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면 아무것도 안 놔둬도 되는데 8가지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압도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디 두셨다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이 클수록 그리고 공적인 사역이 분주해질수록 사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적인 사역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사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바쁜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십니까? 회사가? 직장이? 사역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밖으로 원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뭔가가 빡 세게 돌아가면 안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구심점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분주하지만 왠지 허무하고 가볍고 뭔가 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 묵상 시간을 매일 10분을 갖든 아니면 기도의 분량들을 이미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분들은 30분을 갖든 어쨌든 거의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인 전통은 원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3번. 목사님, 저 밥 먹을 때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루 3번.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밥 먹을 때 기도를 진지하게 오래 하시면 그걸로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때도 많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 전통은 그거 빼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라보는, 그리고 골방에 계시고 골방에서 기도자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루에 3번은 보는, 그리고 그 하루에 3번이라는 기둥을 박아놓고 거기에 기도의 텐트를 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하루에 3번을 하는 거죠. 밥도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이유는 아침에 먹은 영양분으로 점심까지 보내고, 그리고 점심에 먹은 걸로 저녁까지 보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하루에 3번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 같으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에 3번 주기도문 하시기. 하루에 3번.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특별히 낮에. 아침에는 기도하시는 분들 많고 밤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별히 낮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진지하게 주기도문 하려고 하면 주기도문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였지? 빨리 하면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천천히 한 단어 하면 잘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을 보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씩 특별히 낮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완전한 일상이 되시면요, 여러분들 거미들이 거미줄을 쏘는 거 아시죠? 거미줄을 하나를 얇은 걸 이렇게 하나 놓은 것처럼, 원래 그렇죠? 얇은 줄 하나 놓고 그걸 뺑뺑뺑뺑 감아서 더 두꺼운 줄을 만드는 것처럼, 이 습관이 하루 종일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굵은 밧줄로 점점점 성장하기 제일 좋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기도문 하루에 3번, 낮에 좀 같이 하십시오. 우리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훈련생들이 같이 하는데, 아내와 남편이 같이 하셔도 좋고, 뭐 청년부 공동체에서 같이 하셔도 좋고, 하루에 3번, 그렇게 한 달, 2달,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자, 2번째, 중요한 결정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서 참 그 부분들이 많이 약하구나, 그런 어떤 좀 회개하는 마음, 좀 돌이키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순종한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그 결정이 진행되는 것을 위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간절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부서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일이 있는데, 자, 이걸 위해서 우리 간절히, 아니면 내가 간절히 그걸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것이 주님께 맡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화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간절히, 이게 개인적인 문화, 공동체의 문화, 부서의 문화와 습관. 우리 교회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자, 세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누가를 통해 주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통을 받아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죠. 누가복음 3장 21절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도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접속하는 행위로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또 기도로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령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항상 성령을 구하고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늘 성령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네 번째 교훈은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나오지만 기도가 장성할 때에는 이것은 배워야 하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배우고 연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아버지. 한 번만 더. 아버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를 배우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그냥 먹는 양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용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를 그렇게 배우고 실천하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죽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거죠. 사도들이 지도자를 선출하기 전에 기도하죠. 기도하죠. 한 명의 결혼이 생긴 걸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있을 때 자주 기도에 실패해서 책망을 듣곤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뭐 했죠? 잤잖아요. 맨날 잤어요. 기도 안 해서 아주 하나님 공개적으로 망신도 당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했다가 막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막 통곡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를 실천하는 그런 자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일관되게 지속되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제자 공동체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 봐라,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 예수님 봐,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너 예수님의 공동체잖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너 예수의 사람이야? 그럼 너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의 공동체입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신학의 내용입니다. 5번째는 중보 기도자를 기억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를 기억하고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넘어졌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그릇된 행동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붙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아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반의 반 정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의 반 정도는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지 그러지 않으셨을까. 자, 이것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시험을 이겨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가 오르고 내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 자리에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주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신비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설 것을 다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6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기도죠. 인자가 올 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친히,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신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의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그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뭐죠? 기도를 중단하는 게 낙심이죠. 오늘 좋은 일이 있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호흡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여요. 이 캄캄한 어둠이 어떻게 될지.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거죠. 7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성적인 고뇌, 인간으로서의 고뇌,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막 나에게 좋은 일도 아니고. 하지만 거기에 신성적인 순종,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함께 이 기도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자연적인 소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데 기도를 사용하셨죠.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 기도 가운데 진실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도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순종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뭐 하는 거라고요? 일치시키는 거. 전 이 문장에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맞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거예요? 어렵네. 하지만 그게 선하겠죠.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제 뜻이 그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순종을 예배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순종은 예배의 행위. 그렇죠. 왜 순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불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No. 순종은 예배의 행위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순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들을 선언하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들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제일 빠른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도 제일 빠르고요, 제일 좋은 약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죠. 순종은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배의 항해사가 선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은 운동선수가 코치의 지도자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 말은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기도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을 힘을 그 가운데서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오늘날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어떻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 내 앞에 있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힘이, 그럴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예수님께서 너 나보다 힘드냐? 너 나보다 힘들게 기도하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누구를 느끼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을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죠. 평안할 때요, 기도 응답 받을 때요, 그때 주님 잘 못 느낍니다. 언제 주님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중보 기도할 때, 고난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고난의 한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고난 중에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고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포용적인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범죄자들을 위해 간구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자들을 위해 간구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가 되죠. 그리고 그 받은 위로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놀라운 기도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기 직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크게 외치시며 기도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시편 31편 3절 이하에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산성,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편 31편의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저녁에 드리는 저녁 기도에 드리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끝마치며 드리는 이 기도처럼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마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육신의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와 평강의 표현이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이 기도하며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복음서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나눠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른 아침에 또 이른 시간에 기도하려고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감사에 기도하신 장면을 떠올리면서 나의 불평이나 나의 자랑 대신 감사를 쏟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취해야 될 태도를 배우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나 극심한 시련 앞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순종과 용기의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를 자신의 기도로 삼아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개인 신앙의 모든 단계에서 힘과 위로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중보해 주신다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 내 방의 골방의 기도,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반복해야 되는, 재현해야 되는 생생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신자는 오직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자와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경고는 성도 개인과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이단이나 죄의 유혹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세속주의에 좀 물들지 않고 정교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기도가 식은 교회는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분열하고 타성에 젖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표현하면 신자를 신자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회복, 기도의 부흥 없이는 성도에게 어떤 개인적인, 교회적인 그런 회복과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한계가 진짜 능력의 한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때는 그 배경에 뜨거운 기도의 운동과 기도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 근원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그냥 기록이 아니라 기도의 학교와 같은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완전한 사람, 여기에 완전한 삶이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예수님, 완전한 삶 예수의 삶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을 받아서 다시 기도에 집중하고 헌신할 때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그 능력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충실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기도에 충실한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예수 안에서 누려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